여러분 우리가 그 장소는 참 우리 고유의 장소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지 제가 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그리 좋은 공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우리가 자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정말 더 평강의 은혜 속에서 귀한 예배 초소를 주실 날이 분명히 올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사로 자기에게 나오고 온 자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 혹시나 다친 마음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활짝 여시고 근심 걱정하는 거 다 떨쳐버리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제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우리는 딱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잔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런 이게 좀 가끔 이 유머를 얘기하다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가지고 근데 혹시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좀 용서하시고요. 여러분 나이든 그 홀어머니하고 딸 얘기 아셔요? 안 했구나. 안 했어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나이든 그 홀어머니하고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늘 딸을 볼 때마다 그 염려하는 게 있어요. 걱정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딸이 어디서 전화가 오면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전화를 끊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늘 딸을 구박하면서 얘야 좀 전화비 좀 맡기자. 2시간 얘기할 때 2~3시간 얘기할 거 뭐 있냐. 그저 1시간으로 하고 또 뭐 1시간 얘기할 거 30분 얘기하고 간단한 건 그냥 딱 5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전화가 와도 2~3시간 얘기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늘 이 어머니가 그 딸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딸의 이 저 버릇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한 30분 정도 하다가 이 딸이 전화를 다 끊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아, 너 참 뭘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30분 만에 끊냐?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 딸 한 얘기가 잘못 걸려 전화예요. 잘못 걸리는 전화라도 30분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 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래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상대가 있다고 하는 거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하고 더불어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외롭게 홀로 이렇게 쓸쓸하게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원래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그리고 먼저 막 말을 걸어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무슨 뚝단지 같은 얘기를 해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돌아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무슨 얘기든 해봐라. 그거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좀 잘못된 거 고쳐주시면서 대화에 나가시고 그런 밤새도록 얘기해도 전혀 무드 삼지 아니하시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요나가요. 사실 가만히 보면 요나는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한 길을 걸어가면서 외쳤습니다. 이 니느웨 도성은 반드시 망한다. 그런데 이 도성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자기가 예상한 것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막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언짢은 마음이 든 거예요.
이 표현을 못하는 거.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성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 도성이 바라보이는 동쪽 그 언덕에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저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하나님 얘기하셨으니까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실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동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냥 낮에 온도가 올라갈 때는 55도도 올라가고 60도도 올라가는 곳이니까 갑자기 이 초목으로 된 이 초막이 그냥 이렇게 제대로 가려주지 못하는데, 갑자기 옆에 박농쿨이 하나 이렇게 언제 자라는지 몰라도 이 박농쿨이 담쟁이 농구처럼 자기 머리를 갖다 이렇게 가려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박농쿨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박농쿨을 너무너무 아끼는 자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먹어가지고 또 그 뜨겁게 불어오는 그 동풍에 뜨거운 태양빛에 완전히 이 박농쿨이 말라서 흔적조차 없어요. 막 이 요나가 막 화를 냅니다. 막 성질이 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질내는 이 요나가 나중에 보면은 박농쿨을 아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끼는 자가 돼요.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여러분 목회자인데요. 목회자는 여러분 다른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저분이 성도인데, 성도라고 하면 정말 그 마음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요나가 어떻게 이런 성질을 내면서 이런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찮은 그 박농쿨이 시들었다고 막 난리치는 이 요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차를 타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요나가 다른 사람 아니라 너다. 옛날에 봐라, 저 일본에서 막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그냥 일본이 막 그냥 난리칠 때 여러분 아마 저만 그랬나요? 하는 쪽에는 아유 안 됐어 쭉쭉쭉 해놓고 속으로는 그놈들 쌤통이다. 네? 쌤통. 또 나중에 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막 그냥 어디서 막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나? 과거에 그 쓰나미와 같은 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나?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이게 포크가 났어요. 속으로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한번 좀 흔들댔으면 왔는데 말이죠. 여러분, 요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요게 여러분의 마음은 아닐까요? 네? 요 마음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요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나가 박농쿨을 아꼈는데 시들어서 성질냈던 그 요나가 하나님의 아끼시는 사람, 하나님을 아끼는 사람이 되었어요. 박농쿨이 뭔데? 박농쿨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길래 요나가 그런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처럼 우리도 사실 별것 아닌 것을 과도하게 아끼는 나름대로의 이 박농쿨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박농쿨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의 박농쿨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하게 찾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그 사람의 박농쿨이에요. 돈이 들어왔을 때 그 희낙낙거리면 좋아하는 그 모습.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냥 차를 바꾸는데요, 이 차가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 같다. 좋은 차가 나오면, 기능이 좋은 차가 나오면 한동안은 막 즐겼다가 또 실증이 냅니다. 그래서 또 차를 바꿔요. 이것은 또 그 사람의 박농쿨이에요. 어떤 사람은 옷을 한두 번 입어버리고 또 그냥 어디 구석에다 쌓아두고 또 새로운 또 옷을 입고 쇼핑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박농쿨이에요. 여러분, 근데 뭔가 모르게 그 박농쿨, 자기를 가려주고 자기를 기분 좋게 만들어줄 줄 알았던 그 박농쿨이 얼마 가서 시들어버려요. 그거 재미가 없어요. 실증을 냅니다.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찾지만 목마름은 계속됩니다.
제가 아는 교수 가운데 신성자 교수님이라고 해서 신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분인데, 그분은 노처녀로 지금 사시다가 지금은 70이 넘은 나이에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르칠 때 그 처녀였는데 얼마나 고상하고 나름대로 그냥 정말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좋았던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시시해져 버리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무엇이 그런 사람, 다른 것을 아꼈던 그런 자가 죽임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추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사건은요, 여러분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한 거거든요. 그리고 760년경에 바로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40년 전에 바로 니느웨 그 도성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 부흥을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룻길을 걸으면서 요나가 외쳤잖아요. 불의계를 외쳤어요.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너희들이 범한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성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한다. 하나님이 그 말씀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죽기를 각오하고 말을 던졌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숙연해지고 두려워하고, 요나 그 말 한마디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전 도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국민 한 사람 일까지 어찌할 뻔을 몰라고 자기의 죄를 애통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분명히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 가끔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 주간에 저는 사실 그때 큰 사건 났네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한 주간이 지납니다. 두 주간이 지납니다. 갑자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같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야. 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서 잃어버린 그 소중한 생명들이 다 내 자식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고, 그래서 국민 전체가 다 여러분 그런 우울한 그리고 뭔가 슬픈 그런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지금까지, 물론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사건이 국민 전체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같이 아주 무겁게 만들고 참담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나가 말씀 한마디 던질 때 니느웨성 전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애통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다가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요나가요, 자기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이 요나가 사실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서 요다 그 동편 언덕에 초막을 짓고 하던 중에 이 박농풀이 자기를 기쁘게 했던 거예요. 이 박농풀이 주는 기쁨, 괜히 좋아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한 번도 웃어 보이지 않았고 다른 것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 않았던 이 요나가 박농풀국 하나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웃음을 지면서 아우 좋아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 태양이 다시 내리쬐을 때 박농풀이 다 시들어져 가지고 완전히 햇빛을 가릴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요나가 얼마나 화를 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하루살이 지나지 않는 박농풀을 그렇게 아꼈는데 이것이 시들어서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자식 잃은 것처럼, 자기의 소중한 보석을 잃은 것처럼 요나가 안타깝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요나가 화내는 그 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요것 하나 나한테 하나 제대로 못 줍니까? 네? 이 별것 아닌 거 나한테 허락해 주시고 나서 요거 하나 오래 참지 못하시고 싹 시들어서 그냥 거둬가십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 여러분 자기가 이 방론풀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그것을 재배했습니까? 그것을 잘 관리했습니까? 언제 자기가 그것이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연히 자기 곁에 찾아왔던 그것이 자기를 잠시 기쁘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거 사라졌다고 해서 난리를 치는 이 요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실은 요나는 이걸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 자기의 그냥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남이 잘 되는 것이 그냥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저 도성 사람들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안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시고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 이 고약한 성품이 요나의 것인가요? 여러분 떼양볕이 직사광선으로 요나의 머리를 쪼일 때, 그리고 뜨거운 그 동풍이 불어서 모래바람에 의해서 그냥 모래들이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이 모래를 씹으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일 때 요나의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날따라 온도가 아마 60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예? 산천 초목이 다 불타는, 마치 지옥이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고통을 이 요나가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더위 먹은 몸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예?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그 뜨거운 태양이 자기를 괴롭힐 때 요나의 그 탈진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망하라고 외쳤는데, 그럼 종이 망하라고 외쳤으니까 망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심보는 뭐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리고 시들어버린 그 박넝쿨, 그래도 유일하게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 박넝쿨을 걷어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든 감정들이 그냥 함께 섞여가지고 화를 내는 이 요나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메마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메마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못마땅한 거예요. 누가 잘 되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요나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시지 않습니다. 너 왜 성령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요나가 막 박박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그 말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새기면서 자기를 박넝쿨을 아끼면서 살아왔던 자기를 정말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엉터리인데,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질내면서 정말 도저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왔던 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끼시다니. 너무나 요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가 성질 부리는 대로 거기에 따라 하나님도 같이 뭐라고 하셨다고 하면 요나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불손하게 대하고 원망하면서 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편해서 막 짓거려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요나야 다 받아주세요. 내가 그렇게 아꼈던 그 박넝쿨에 대해서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요나에게 뭘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그가 생명도 없고 잠시 하루 났다가 사라진 것 때문에 전전긍긍 그렇게 난리치는데
나는 그보다 더한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너를 내가 얼마나 아끼는 줄 알아. 너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만 이 땅에서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네가 뭔가 못마땅해 하는 저 니네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아끼는 줄 아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5천 명이고 성인들까지 합하면 저 100만의 도성이 망해야 그래야 기분이 좋은 거야. 나는 저들 한 생명도 이루어지는 거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최고의 대상이 바로 나 요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요나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는 하찮은 사람인데 하찮은 것을 사랑해서 그것 가지고 막 난리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뿌지지도 아니하시고 너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다름 아닌 종이 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고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얼마나 요나가 감사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요나와 같이 이렇게 변변치 못하는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 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본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런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요나를 받아주시고 그를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미물의 작은 강렁풀을 요나 곁에 심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밤새도록, 아마 그것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자라려면 얼마나 자라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인해서 그 강렁풀이 금세 밤새도록 자라게 해가지고 아침에는 요나가 그 태양빛을 가리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작은 그 시청각의 효과를 통해서 요나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섬세한 배려를 우리가 여기서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요나가 뭔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넓은 마음, 저 백성들을 풍성하게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역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요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과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들어 놓은 결과까지도 네가 한 것이다. 요나야, 다른 자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한 것이다.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요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기서 품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때는요, 그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같이 못난 자에게 찾아오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를 내보내시면서 뒤에서는 다 하나님이 모든 일 다 해놓으시고는 이것은 바로 네가 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질 못된 그 요나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또 하나님을 대표해서 일하는 자로 삼게 하시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자기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 그 요나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일 사건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요나의 무덤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요나의 무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거기 설명한 것이 있어요. 이라크 어느 지역, 요나가 그곳에서 니느웨가 바로 있던 곳이 바로 이라크 지역이었거든요. 요나는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을 은혜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떠나서 공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선교사로 그 니느웨에 남아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평생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 앞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감사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고 그와 보조를 맞추는 데서 진정한 감사의 삶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나름대로 내가 나의 머리를 가리워줄, 내 인생을 가리워줄 방문풀이 어디 있을까? 끊임없이 뭔가를 찾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그것이 이것이겠거니, 이것이 내 인생을 진정 만족하게 해주겠거니 붙잡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것도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수하게 찾고 있는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해요. 영혼의 목마름을 확인시켜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과도히 아끼는 것이 있는데, 과도히 아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 아껴야 할 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은 요나가 아끼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시들게 하시고 거두어가셨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아끼는 것이 있죠.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쥐이든지 그 어느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이것이 내게는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아끼는 것,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내가 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시들게 하시거나 거둬가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박농풀 같은 부질없는 것을 아끼지 말고 나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아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아끼는 것들이 많을수록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끼는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아끼고 살아가면 그것은 곧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아껴드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 나름대로 아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박농풀은 이거야 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진정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박농풀이 나의 전부인 양 날치며 살았어도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내 인생의 진정한 보호여 그늘은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박농풀을 하게 하세요. 잠시 가려지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 평범한 방법으로 또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건을 만드시고 시청각적인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아무리 부족했어도,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부족하고 준비됨이 없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요나를 품으셔서 기어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웠듯이 오늘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 정말 자격이 없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세상에 누가 뭐래도, 세상에 어떤 누가 너를 부주격자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려도 너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소명을 주시며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때, 그리고 정말 하찮은 박농풀을 아끼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아끼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는 주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주님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드리는 그 위해 드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라도 세워주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아끼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끼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럴 때 박농풀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